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감사합니다. 5번째 소울 앤 스피릿 한국 기독교 미술인 협회 청년 작가 초대전을 개최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밖에 없고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청년의 시기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창작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오늘 이렇게 13명의 청년 작가들이 저마다의 소울과 스피릿의 결정체인 작품들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앙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혼탁하고 치열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더욱 힘이 듭니다. 주여, 우리 기독 청년 작가들을 축복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작품 속에서 진리를 찾게 하시고 복음을 담게 하시고 세상을 어우르고 돌보는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성 공동체 대표이시고요. 서초교회 초대 목사님이시고 저희 기독무역 명예회원이신 김성년 목사님께서 아가서 1장 5절에 미술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5절 여러분 들어가님에 따르라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절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가도 같구나. 저는 종종 이런 얘기해요. 지옥은 자동이고 천국은 수동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늙고 가만히 있으면 타락하고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고 아프고 힘들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거죠. 우리 청년 작가들 젊은 날에 게을리지 말고 애쓰고 힘쓰고 습작하고 기도해서 생명의 변화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참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renewed day by day 날로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저처럼 또 여기 있는 우리 전 회장님들처럼 나이가 들어가도 그러나 속사람이 더 신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생명의 변화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작년 9월 30주년 미술대전에서 은혜로 설교했어요. 그날의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하가는 성직이다. 하가는 성직이다.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가는 성직이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리스찬이 하는 모든 건전한 직업은 왕업이다. 왕업을 수행하는 일은 휘파람을 불며 일한다. 멋지죠? 왕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휘파람을 불며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나는 하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가는 미술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들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가는 미술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들이다. 멋지죠? 네. 미술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최소한 3가지를 전제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는 전인적으로 곧 혼, 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평안하고 그리고 일상에 하찮은 것도 그래서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여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까 읽었죠. 예루살렘 딸이라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가도 같구나.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은 검고 촌스럽고 요즘 얘기하면 안 생겼어. 근데 솔로몬에게는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녀는 솔로몬 성전의 희장같이 신선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이는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반고흐, 그의 그림의 소재에는 엉겅퀴, 덤불, 나무 밑등, 풀뿌리 등 초라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그려진 것은 잡풀들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고흐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죠. 이런 전인적인 미적 감각, 우리 젊은 작가님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참 좀 어려운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시선이 있어야 하죠.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한 권의 책,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한 권의 책,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에만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다독가였고 엄청난 책을 읽었고요. 당시 사회사의 깊은 관심을 두고 복음 선포와 함께 그 당시 노예 해방 운동의 선구자였던 일부 보스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 사회 변혁을 지도했죠. 그의 모든 최종 판단과 결론은 성경에 기반한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 하가는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그것을 미술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심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을 그리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가로서 그 시대에 세워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미술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그림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게 되고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세요. 하가는 그 시대에 미술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들이다. 그 시대에 아픔을 볼 줄 알아요. 그 시대에 고통을 보면서 어떻게 나는 미술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것인가, 그런 고민, 그런 예리한 통찰력, 선지자적 예견력이 우리 하가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더 높은 것을 요청해보죠. 나만의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작가에게 있어서, 우리 목사에게 있어서 영감이 없다는 건 파멸이야. 역사가 많은 작가가 점차 영감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초조하고 불안해서 별 추잡하고 기괴한 행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왔죠. 과거에는 예술가이니까 하면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영혼과 인생은 처참한 파국을 맞이하고 했잖아요. 우리 시인들 중에 누구, 화가들 중에 누구, 과거 역사에 누구 그들의 마지막 파멸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샘솟듯 영감이 솟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원하죠? 샘솟는 영감. 네. 그거 없으면 그림이 안 돼. 그거 없으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영감이 와야 설교하지.
그렇잖아요. 설교를 잘하려면 날마다 영감님이 오셔야 돼. 미술을 잘하려면 날마다 영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청결한 마음에 사랑이 들고, 청결한 마음에 샘솟듯 영감이 솟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8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니라?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광과 영감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한 영감이 그냥 솟구치는 거예요. 난 설교만 하려면 영감이 와. 할렐루야. 영감이 오니까 남다른 설교를 하는 거야. 오늘도 내가 여기 와서 설교하려니까 성가를 봤어요. 아, 이들에게, 젊은 작가들에게 이 얘기 해줘야 되겠구나. 시편 51편 10편에 다윗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정결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술술술술 시가 나온 거야. 그게 바로 시편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영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마음 속에? 청결한 마음 속에, 깨끗한 마음 속에, 정직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주신 영감이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어떻게 이런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2000년 기독교회에 전승되어 온 아주 소중한 기도가 하나 있어요. 이 기도를 드리면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기도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출세의 마음이 생길 때 이 기도를 드리면 청결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에서는 그동안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를. 이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끼리엘레이소. 한번 따라합시다. 끼리엘레이소. 끼리엘이란 말이 주요란 말이에요. 엘레이소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엘레이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 내 마음속에 다시 정결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는 미술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청년 작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작가들, 젊은 작가들이 여기 모여서 이렇게 미술전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 미술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 먼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시선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영감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배, 우리 작가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며 저들이 먼저 앞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함께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이 하나님 나라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예배를 마치고요. 저는 그 사회를 맡은 부회장 신미선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저희가 해야 될 그 사역이 정말 사역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안교성 회장님은 선교차 해외에 계셔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가님들을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어서 훌륭한 작품 보여주시고 또 우리 기독교 미술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꿈나무로 이렇게 등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일대 선배님들과 우리 그 상임 멤버이셨던 그 회원님들은 각 장르의
개척자이시고 또 대스승이시고 또 우리 기독교 미역에서는 큰 틀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2대의 그 선배님들은 다 돌아가셨고 2대에 우리 지금 상황이 있고 우리의 과제는 이제 3대를 또 더 굳건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기독교 미역은 많이 확장이 됐지만 또 우리 신앙을 더욱더 다듬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청년 작가들이 훌륭한 작품과 또 문화의 독성이라고 그럴까요? 퇴폐문화, 무슨 향락문화 이런 것에서 우리의 그 복음의 문화로 전환하는 그런 훌륭한 작업들을 많이 하시고 평생을 주님 은혜 안에서 크게 좋은 작업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저 청년 작가로 선정되신 그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그 주인이신 우리 청년 작가 선정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상이 말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이고 굉장히 큰 상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상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에서는 미미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앞서 훌륭한 작가가 되고 훌륭하게 성장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진 경력이 대한민국 미술계에서 빛이 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우리 청년국가장이신 최진숙 선생님 먼저 나오셔서 이 전시를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굉장히 몸이 아픈 그 사이에도 정말 카톡방에서 이렇게 제가 몇 달을 지켜보면서 애쓰고 여러분들 함께 리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짧게나마 작품 소개와 함께 본인 소개를 이어가는 시간으로 오픈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총무랑 청년문화위원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작가들 작품 소개를 제가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 작품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제 작품은 저기 있는 저 노란 바탕에 있는 작품이고요. 제 작품 속 탑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어 보이는데요. 저희 탑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예술가들이 우리의 달란트로 저희의 달란트인 예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작품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런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 한 그런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삶이 어우러지고 아름답고 충만해짐을 추상적 이미지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과 작품이 있는데요. 본 작품은 김유영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당신은 어떤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본 작품의 사과는 창세기의 선악과를 말합니다. 선악과는 옛 그림 속에서 주로 사과와 비슷하게 그려지는데요. 작가가 관찰해보니 사과는 각기 다 다른 모습의 다른 각도로 다른 형태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의 사과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크고 작은 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작품은 작가의 신앙 고백이자 사과를 은유적으로 시각적 소재로 사용한 사진 작품입니다. 이혜성 작가의 작품입니다. 본 작품의 제목은 네임레스 플라워라고 이름 없는 꽃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삶의 유한함을 표현한 작품으로서 실린 꽃과 식물들을 대량으로 그림으로써 피고 지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였습니다. 작가는 본 작품을 통해 연약한 전신으로 맞서는 귀결의 순간을 그리고 존재하기에 사라지고 사라지기에 아름다운 모든 생명을
마스크로 된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보물이고요. 이민지 작가의 작품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유일하게 우리가 무기로 사용했고 우리가 의지했던 마스크를 사용한 재료로 사용한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이 마스크가 우리를 지켜준 방패이며 보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재료로 사용한 시리즈 작품을 남김으로써 역사적 기록물로 간직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성경 작가의 작품 I Believe in Your Day. 세상이 어두울 때 하늘을 바라보며 한 줄기 빛을 찾아 그렸습니다. 그 속에서 작가는 고요한 그림과 영혼을 떠올립니다. 하늘을 통해 영혼을 띠는 날개를 담은 작가의 생각을 담은 작품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없이 그냥 길만 그렸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완성이 되지 않아서 한동안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네가 지금까지 표현한 그 고난과 그 힘든 핍박의 그 길들을 이미 내가 다시 다 걸어왔기 때문에 너는 내 손만 붙잡고 그 행복하게 걸어가면 된다라는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딸의 그 뒷모습을 그리면서 그림을 이제 완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지 조금 몇 년이 되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주신 저에게 마음은 저에게 주신 이런 사람들, 영혼들, 또 가족들, 제가 손을 잡아야 될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걸어가는 그게 예수님과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마음을 잘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업을 해가면서 어릴 때 이제 사진이나 표정이나 상황들을 보면 이제 부모님의 사랑과 그 환경과 그 은혜가 이제 막 느껴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던 과정들까지도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은혜의 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에는 제가 받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은혜를 색을 통해 좀 표현해 보고자 했고 풀과 이제 꽃 같은 좀 자연물들을 통해서 너무 흔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그 일상 안에 은혜를 발견하고 그림으로 예배하는 작가로 앞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관계 형상화라는 작업을 했어요. 이게 기존에 이제 하나의 천이었는데 이거를 잘라서 각각의 개성을 가진 조각들로 나눴고 그 조각들이 다시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에서 이런 한 땀 한 땀 우리 관계를 형성하는 시를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생각하기 전에 앞서 그리다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그리다라는 것은 니꼬르 기도하다인데 그리고 가사를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멜로디를 그리고 페인팅 작업도 하고 이 모든 게 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려지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페인팅 되어진 이 그림은 한 작업이 아니고 여러 작업이 한 작품에 겹쳐져 있습니다. 사실적인 이미지가 처음에 있었고요. 그리고 반추상, 그리고 추상화 이렇게 겹겹이 그려지면서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새로운 캔버스에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덧입혀서 그립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가 실수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살거나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덧입듯이 작업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라는 제목의 이 작업은 저도 이제 처음에 해원하겠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통 주바라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이제 선을 이루는 그런 성령 안에서 이렇게 교통함이 있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었고 그 위에 원래는 좀 화려했어요. 좀 이렇게 질감도 너무 잘 보이고 했는데 그 위에서 은혜로 하얗게
덫이라는 작업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꼭 QR코드 찍으셔가지고요. 그림 가사랑 멜로디 들으면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실제로 좀 다양한 거주 지역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이주하는 삶을 좀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양한 사건에서 이제 제가 경험하면서 마주했던 자연들을 저만의 이제 내면의 창이라는 곳에서 잔상의 흔적을 남기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작업들은 저는 제가 마주한 자연들이 단순히 인간이 자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하면서 그 자연을 잠시 제 내면의 창에 잠깐 빌리면서 그 흔적들을 저만의 조각들로 붙여 나가는 작업들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좀 같이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제가 같이 적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은 영원하면서 영원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한하지만 유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그 자연을 우리 인간에게 같이 부어줌으로써 그것이 같이 우리가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여정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업 안에서 좀 이야기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정과 느낌 중에서 한 부분의 순간, 그 한 부분의 순간에 있는 그 감정의 강렬한 색채들과 그리고 선으로 표현한 거울로 그거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직접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예를 들면서 이 빨간 색깔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강렬한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서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느낌을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예성 작가이고요. 이 작품의 제목은 미혹하는 집들입니다. 이 제목은 미궁이라는 한자 단어에서 따온 건데요. 미로와 미궁의 차이는, 미로는 미혹하는 길들로 길 자체가 답이 없고 무언가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길이지만, 미궁은 하나의 길로 이어져서 같은 곳을 반복해서 걸으며 묵상하고 또한 한 가지의 생각을 생각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들은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총 29군데의 집들을 이었을 때 나오는 모양들이고요. 그 형태를 반복적으로 이사를 가고 또 집을 싸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는 삶 안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거기까지 계속해서 그 순례자의 삶 또는 그 유목민의 삶을 사는 저의 삶을 러그의 형태로 표현한 작업입니다. 기동미술협회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열심히 같은 동료 작가로서 저희들도 응원하고 함께 열심히 창작 활동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제5회 우리 기동 청년 작가 어우르다전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